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공짜 점심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있다. 왜 이 말씀의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용어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용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걸 고르면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어떤 친구가 밥을 사준다라고 하여서 식당에 가서 그 점심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 그자는 어쩌보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자는 그 비용 대신에 밥을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사설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강남의 모 백화점에서 여성들이 900만 원 상당의 고가 버버리 핸드백을 사기 위하여서 줄을 선 것을 보았다. 전날 밤부터 모 백화점에서 여성들은 한 줄로 길게 늘어서며, 그리고 어떤 여성은 텐트를 치고 그렇게 버버리 핸드백 9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하고 있는 공짜 점심은 없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심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고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 저것을 가져야 된다는 여성들의 독특한 심리가 있다. 이것을 밀턴 프리드먼은 희소성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성들이 명품 핸드백을 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전날부터 그렇게 텐트를 치고 백화점 정문 앞에서 잠을 자고 하는 그 이유는 여성들은 남들과 똑같은 가방을 메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있는 그 가방이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설을 읽어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신칭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의인이라고 여겨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더욱이 잘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공짜라고 묻히면은 가치가 없다라고 아무렇게나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무언가가 자기의 몸을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언가 발버둥을 쳐야지만이 얻는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모두가 다 독사의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100일 기도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 취하신 방법이 있다면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쳐다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쳐다보는 일이 힘들까요? 여러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일이 과연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고개를 들어서 노스로 만든 그 뱀을 자기의 두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쉽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은 우리 또한도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쉽고 그 확신하고 그 간편한 것을 거부하고 불신합니다. 신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결단도 없이 기도하면 다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결론이 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온갖 거짓말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과 함께 기도하면은 된다, 딱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떻습니까? 대개의 교회마다, 또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성경 공부 한 강자마다 부목사들이 여는데 한 강좌에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도 좀처럼 10만 원짜리의 성경 공부의 클래스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근데 3만 원이나 5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또 무료가 되는 그 성경 강좌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은 거액의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면서 길을 쓰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누구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공짜 점심은 없다가 아니라 공짜 점심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이 밀턴 프리드만과 같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스스로 애를 써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 앞에 들고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시자 주저없이 그는 떠났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고지곳대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개척을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곳에 갔던 자였습니다. 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너의 손으로 직접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자 그는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었고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순종했다는 자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그는 어느덧 90살의 노인이 되었고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채에 팔순을 넘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90세였고 아내가 80세였는데 후사가 없다? 근데 후사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내가 너에게 저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더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90살의 노인입니다. 아내는 8순이 넘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80과 90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무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자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딱 한 줄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물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자손을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너의 현실과 너의 상황은 8순이고 90이지만 그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상황을 봅시다. 자기 나이가 90입니다. 아내는 80이 넘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이 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딱 7장 뒤에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인 순서를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믿음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순종이 먼저인지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믿음인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인지 뭐가 먼저인지 바울이 그걸 보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먼저인 게 맞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청년들한테 제가 도전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그 청년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에서부터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99세의 아들을 갖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불가능의 강을 얼마든지 가능한 강으로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교회 안에 가둬두고 작은 일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두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고로 나중에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그때 믿을 거다, 이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감기를 낫게 하는 것과 저와 같이 전신마비를 낫게 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감기를 낫게 하면 조금 감사하고 저와 같이 전신마비가 풀리면은 온 교회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나 전신마비를 풀리게 하는 것, 둘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아마 더 세게 고함을 치시면서 기도했을 거야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신령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삶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요나의 기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물고기가 나를 토해낼까 하면서 위액의 몇 퍼센트와 짜릿짠 그 바닷물의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분석을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였던 자가 단 한 번도 일어섰던 자가 없었던 그 병자가 자기 두 다리로 일어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신화입니까? 우연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모든 게 신화라면은 가장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은 온갖 이성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은 이성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믿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라면서 믿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결국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야, 사라가 80세야, 이런 현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할 상황이 못 되면은 새벽기도 하지 말고, 또 피곤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수요기도회를 멀리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한 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한 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상황윤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윤리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한 번 나오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회를 멀리하고,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요 기도회 멀리하라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연예인들이 해병대에 입소하여서 무적 해병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포항이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이정구 상사라는 분이 이제 막 입소한 6주차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연예인들에게 조금만 똑바로 못해도 곧바로 입수! 이렇게만 외치는 거였습니다. 이 명령만 내리면은 모든 훈련병들이, 또 어떤 지휘관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명령에 다 복종하여서 차가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연예인 가운데 김동준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그자가 이제 훈련병이었습니다. 이 훈련병이 차가운 바다에 오랜 시간 있으니까는 몸에 쥐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상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복명복창을 하라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김동준이라는 훈련병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해병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나 해병이 되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야
빨간 명찰을 네 가슴에 달 수가 있다. 알았나? 따라해라. 무적 해병. 당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영적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관계없는 해병대 신앙, 신앙에서 사막에서 싸우면 사막에서 강하고, 물속에서 싸우면 물속에서 강하고, 산에서 싸우면 산에서 강한 그런 무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여러분 마귀와 싸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싸우니 여러분, 그 악한 마귀와 믿음이 없는 자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가인과 아벨, 바벨탑까지 수많은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루저의 삶을 살았는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적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그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자신의 현실이 된다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그 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보시면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그 루저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루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피곤에 쩔어 있고 땀에 쩔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명령, 지금 너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장 깊은 데로 가서 너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명령이 여러분의 귀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에는 이성적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볼 땐 이 명령만큼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물 던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특별한 게 뭐냐면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전 4시에서 5시 새벽녘이었습니다. 이때는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해야 될 시간에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이거였습니다.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장소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고기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갑니다. 플랑크톤이 많은 곳은 깊은 데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연안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다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엉뚱하게도 몇 수십 년 동안 어부질을 해왔던 베드로에게 너 지금 당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명령에 불합리한 이유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런 명령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수산업에 종사했던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예수라는 자는 평생 동안 어부 출신이었던 자, 목수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목수의 집에서 자라고 그 모습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목수의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지금 어부에게 나타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을 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처음 본 목수 출신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그는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 한마디도 달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찢어질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인간의 상황과 환경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80세고 90세라 할지라도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이 말씀이 곧 우리 신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는 힘이고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해 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에 그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마자 그대로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찰나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부로 30년간 살아왔습니다. 목수인 당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합리성으로 봤을 때에 당신의 명령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피곤합니다. 당신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는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면은 그는 여전히 어부 사회에서 그날 밤에 루저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실패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목회할 청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베드로와 같이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하니,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세요. 상황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만큼 우매한 것이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그 우매한 자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지게 하여서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라. 그러면 불만 품지 말고 입에서 불평 쏟아내지 말고 그냥 우리의 입에서 감사만 연발하면 됩니다. 덥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들도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초반 40년은 모세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인물로 여기면서 왕궁에서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뛰어난 삶이었고요. 히브리인들이 바라볼 때 남들 보기에도 부러운 사람이었다는 자의 별명이 썸씽이었습니다. 썸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인 40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nothing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그의 인생이 everything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의 인생을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지금 nothing인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세상에서 everything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윤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성공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순종은 내 마음과 내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가라 그랬으면 가는 것이에요. 기도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상식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맞아야지만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고 그게 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요 말도 안 통합니다. 책 한 권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논리로도 그분은 접근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상식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와서 묻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너무 불합리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경험 여부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전적인 의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본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는 전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보지도 않은 곳을 가도록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더해주셨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그는 시작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은 이미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여러분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절벽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건 현실이고 상황이고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말씀 듣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전부 다 꿈 같은 얘기야, 이상이야,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야. 여러분들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은 그자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상황과 환경은 90이고 사라는 80이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은 이런 죽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 절벽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축도가 마치자마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속삭일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네 믿음이 무슨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현실이야. 너 아무리 노력해봐 그거 안 돼. 너는 거기가 끝이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제자리로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제자리는 마귀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성령의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고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제자리로 여러분들이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방패를 높이 세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네가 거기가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관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분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매우 덥고 또 화를 이렇게 잘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8월 한 달 동안 이 무더운 여름철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이 끝나면 9월 첫째 주에 밀양이죠.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월이 되기 전에, 첫 주가 되기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 편 보시고 오셔서 9월 첫 주에 로마서 5장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승전보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